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장갑은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발에 착용하여 신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옷에도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저마다 쓰임새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장갑을 처음 본 갓난아기에게 장갑은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보다는 자신의 입에 물고 빠는 그냥 그 정도의 물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보지 못했던 어떤 원시 부족에게 신발은 사냥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놓고 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쓰임새는 본래 만들어졌던 이 창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조의 목적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자신의 본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목적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여러분, 허물과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는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들이 허물과 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을 향하여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모습은 단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율법을 소유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였을 뿐입니다. 앞이 보이진 않지만 본능에 따라, 그리고 그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이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창조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다. 바울이 왜 그들에게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얻은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 나아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절의 시작은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1절에서 3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서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긍휼과 큰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대가는 다름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잘것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종족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에게만 치우친 은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씻어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을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에베소 성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은 하늘 보좌로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누릴 유익을 듣고 있으면 마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죽으면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될 것이라는 본문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은 여러분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따른다면 너희들은 장차 이 하늘에 앉혀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래에 있는 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누리며 장차 완전하게 누릴 그 복을 향하여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이 어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냐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이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의 모든 세대들이 이 복을 누릴 것을 확정받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이 사실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값없는 은혜를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오늘 에베소서가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던 장소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울러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세상에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가 그들을 과연 이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였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에서 7절에서 우리를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시 너희, 즉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의 성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가 받은 그 은혜는 너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난 것이 아니며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너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8절의 은혜와 이 9절의 행위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8절의 믿음과 그리고 9절의 자랑이 대조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을 살려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만드셨다는 것은 다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실 때에 그들이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를 입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목적,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 가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의 의무입니다. 세상의 구제는 이웃에 대한 그저 긍휼로 끝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이웃에 대한 구제를 행할 때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외면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그 일대로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창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도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날 함께 모여 그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